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복을 승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형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이 이 안동의 하회 마을입니다. 이 하회 마을은 이 풍산 류씨의 집성촌입니다. 이 풍산 류씨 드라마에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 풍산 류씨가 80%가 사는 곳이 이 안동 하회 마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회 마을 구성원 중에 80%가 풍산 류씨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풍산 류씨 중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서해 류성룡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순신을 발탁한 사람이라서 유명하죠. 또 그가 쓴 책 징비록,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결과 평가를 한 징비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가 유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타계를 했죠. 그런데 이 여왕이 이제 타계하고 나서 갑자기 연관 기사에 류시원 씨가 뜨는 거예요. 탤런트 류시원 씨. 왜 뜨나 하고 검색해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99년에 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는데, 이때 그녀가 마침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일 잔치를 한 곳이 담연제라고 하는 저택인데, 여기가 류시원이 어렸을 때 큰 집이었어요. 자기 생가. 그래서 이 사람이 류시원 씨가 그 서해 류성룡 선생의 14대 직계 자손이랍니다. 굉장히 뼈대 깊은 양반 가문이죠. 자, 이 풍산 류씨 가문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약 1200년 정도 된 가문이죠. 조선 시대에 문과 급제자를 22명 배출하였고, 뭐 영의정도 있었고 고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풍산 류씨 손에 그 유명한 그 가수가 류형아라고 하는 그 가수가 류제아였죠. 네, 가수가 또 있었고, 뭐 유시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풍산 류씨의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류형아 변호사도 이 풍산 류씨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풍산 류씨 가문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양반 가문의 하나건 분명해 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가문이죠. 이런 조선 시대 때 명문가뿐만 아니라 이 한국 근현대사,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명문가를 뽑으라면 아마도 이 호암 이병철 선생이 세운 삼성 가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호암 이병철 선생은 경남 의령군 출생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양반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찍부터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등 한마디로 그냥 잘 살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와세다에서 돌아왔는데 왔을 때 자기가 딱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미 유학 갔다 온 사이에 뭐 집안일들은 형들이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일을 돕기도 뭐하고, 이미 결혼을 해서 애는 4명이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노름에 빠져요. 약 2년 정도 이렇게 노름판 막 그냥 노름하고 놀다가 어느 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 4명이 쪼르륵 자고 있는데, 순간 26살 때 퍽하니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내가 이따구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기 생각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좀 돈을 빌려서 마산에다 정미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28살 때 삼성 상회라고 하는 상회를 설립하고, 그것이 오늘날 삼성그룹의 전신이 되었죠. 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 건 확실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소위 말해 범삼성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CJ, 삼성 그리고 신세계가 이 모든 게 다 삼성 가문에 소속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삼성가의 재산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한 절반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 주식 가치로만 따지면 그 정도로 대단한 가문인 건 분명하죠.
자, 이렇게 뭐 풍산류씨든 뭐 삼성 가문이든 이런 명문가들이 정책에 뭐 정치계라든지 재계라든지 있죠. 이와 비슷하게 믿음의 가문에도 믿음의 명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이런 믿음의 명문가인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창세, 즉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실제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1장, 2장, 2장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48장 분량은 정말 이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담과 노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는 좀 더 포커스를 집중해서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가문,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4대의 과정을 창세기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는 이들 사람들을 가리켜 다들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한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을 뭐 영적인 복, 뭐 세상적인 복 나누지만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좀 집중해서 이들은 세상적인 복, 즉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자가 된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이병철 회장도 만석군 아들이었으니까 또 아버지가 준 재산을 바탕으로 기업을 설립했고 했는데, 이 믿음의 4대 손들은 전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자수성가했고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좀 물려받긴 했지만 이삭은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재산이 좀 조금씩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큼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가 또 부자가 됐고, 야곱은 정말 아버지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는데 그가 무일푼 상태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노예에서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4대 손은 각각 복을 받았어요. 각각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게 된, 즉 이들이 부자가 된 경위가 참 독특합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때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사람들이 아내를 얻고자 나귀를 죽일까봐 그래서 야, 너 내 여동생이라고 속이자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해서 벌어들인 지참금으로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하면 그가 남다른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로 해서 얻은 자본으로 부자가 됐어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그리고 12절과 13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얻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전에 한 행동은 거짓말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진실하게 살아서 거부가 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행실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자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습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점이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은 야곱 네가 가져가고 색깔이 그냥 원래 본래의 색깔인 것들은 내가 가질 거야.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리고 계약을 맺고 나자 라반이 그 즉시 자기 양떼 안에 있는 그 점 있고 얼룩진 것, 그런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줘버립니다. 라반은 대단한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면 정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자기 조카한테 돈 한 푼 안 주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쓰냐? 나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나무를 알록달록한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양들이 교미를 할 때, 건강한 것이 교미할 때는 그 나무를 보여주고,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나무를 안 보여줬어요. 그러자 이 나무를 보고 교미한 애들 사이에서는 점이 있는데 건강한 게 태어났고, 이 나무를 보지 않은 애들은 약한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강한 것들만 계속 갖게 되고 약한 것들은 외삼촌의 것이 되어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강아지들이 서로 교미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뭐 좋은 거 보여주면 튼튼한 새끼가 태어난답니까? 이건 유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몫을 챙겨주신 거예요.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와 이것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4대손,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꿈 해몽을 하는데 배운 게 아니잖아요. 꿈 해몽을 하는데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재상이 된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즉 이 네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부자가 된 것과 그들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투자를 참 잘했어, 그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었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4명 그 믿음의 가게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복 덩어리였습니다. 복 덩어리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너를 그냥 번성도 아니고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잘한 게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렇게 심히 번성하리라는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한 이후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신 다음에 요구하십니다. 완전히 행해. 다 챙겨주셨어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는 행하여 완전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그 다음에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복 덩어리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복 덩어리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었는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된 원리, 즉 복을 승계하고 또 승계받게 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데라의 행적 가운데 그가 몇 세에 죽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데라가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는가? 70세에 낳았습니다. 70살에 아들을 낳고 1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의 아들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34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4세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65년을 살았어요.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은 장남이고 장남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게 됩니다. 자, 장남이 가계를 이뤄야 됩니다. 그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중간 아들은 죽었어요. 둘째 아들 하란이 죽었고 장남이 남았고 손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문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의무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전혀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인즉슨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 속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항상 내 모든 삶의 여정이 다 평탄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와르르르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와르르르르 흔들릴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복을 승계받는 방법이고 또 복을 승계해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포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포항 아파트 이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이차가지고 여러 명이 숨졌는데, 자, 그 중에 엄마와 아들이 지하 주차장을 갔다가 이 15살 아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엄마만 살아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랑 아들이 그 지역 교회를 다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어머니 권사님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참 훌륭한 일꾼이었고 또 아들도 엄마 따라서 맨날 교회 다니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국민일보에서 제가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자, 우리가 만약 삶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은커녕 제정신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 삶의 완전 근간이 와랑와랑, 그러니까 와장창창 무너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과연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즐겁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얼마든지 인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쾌히 돈을 줄 수, 그렇게 있겠죠. 하지만 내 삶이 어려울 때도 내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마음의 1터럭만큼의 여유가 없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 또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환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닥치고 괴로운 일 닥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이 닥쳐올 때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순간 믿음을 붙잡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복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물건이야. 그래서 나쁜 놈들이 나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나쁜 놈들의 돈을 탈취해 가지고 그걸로 다 이렇게 주인공들이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돈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인이 나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 것을 사실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바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패배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그 부하들을 모두 전쟁에서 구해줍니다. 그렇게 구해주고 나자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다 내 것이고 재산 네가 다 가져. 전리품 다 네가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내가 구해줬으면 네 생명도 내 거예요. 너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네 건 다 사실 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그들을 그냥 그대로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내 부하로 삼을 수도 있었고 재산도 다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인즉슨 나는 너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너의 그 사실은 그 더러운 돈 안 만져. 나는 절대로 너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됐단 말 그딴 말 듣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굉장히 서론이 길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 정도로 서론이 그러니까 수식어가 길 만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돈을 탐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그 돈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돈다발을 흔들면 딸랑딸랑 너 이거 내 앞에 딸랑거리면 이 돈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쉽게 쏠리곤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기도 하고 또 그들의 위세에 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찬동하지 않더라도 혹은 비겁하게 그들을 그들의 악행을 눈감아 준다거나 혹은 등을 돌리는 일들이 사실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죠.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흔히 학교에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그 나쁜 그룹의 아이들에게 일부러 밑에 들어간 애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야지만 내 안정이 보장이 되니까. 내가 너희를 인정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너희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밑으로 잠깐 들어가서 숨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도 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과 적당히 동조해가지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의 돈과 나는 상관없어. 너희와의 나의 관계는 사실 없어. 끝! 빠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식으로 딱 관계를 끊어버리죠. 자, 우리도 이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즉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저 돈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악행을 해서라도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나는 저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삶의 자세였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절 2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 복을 승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설령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거절하십시오. 그들과의 관계는 설령 우리가 내가 나중에 저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아무리 미명을 더 씌워도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뿐입니다. 그들에게 마음도 주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서
정말로 복을 이어가는 그런 순수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란 히브리어로 체다카와 미시파트인데,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무엇인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그의 독자, 정확히 후계자인 이삭조차 번제로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웃을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 그 성읍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죽이는 건 불의한 행동이에요 하고 하나님을 지적질합니다. 굉장히 건방진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웃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은 나쁜 이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야, 사람은 나한테 주고 넌 돈만 가져가.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되게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돈 주면 되잖아. 돈만 갖고 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욕을 당하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내가 알죠. 아주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행하였고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고, 그 복 덩어리가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게를 이어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을 승계하고 복을 승계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복을 승계받고 또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길이란 우리의 생각보다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악인들과 거리 두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의 번영을 자꾸만 질투하며 그들의 곁에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권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악인들과는 거리를 멀리 두시고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분의 율법과 규례를 행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복을 승계받고 또 복을 이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 덩어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 덩어리가 되어 복을 이어받고 또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후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베풀어졌던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